네, 오늘 좀 긴 본문 함께 읽었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거기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맺은 이후에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무엇이 등장하느냐? 바로 여러 가지 규례들, 율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내 백성 되어졌으니 너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러주는 대로 내 백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의미에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허락하시는 것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인데요. 오늘로 치면 어떻게 예배드릴 것이냐, 예배드릴 장소에 대한, 그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직분을 위임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돌아보게 되는 것은 제사장의 조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 정결함, 성결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6절의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였다, 내가 정결하게 했다, 내가 속죄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흠 없이, 죄 없이, 더러움 없이 내 앞에 세워질 자, 그가 바로 내 일을 감당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을 세우라, 그것은 아니겠지요.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들도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합니다. 그들이 입을 옷도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정결과 성결, 거룩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한 자로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느냐, 어떠한 지위를 가졌느냐, 어떠한 지식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성결한 자로 세워져 있느냐,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요 요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따금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쓸 수 있는 그릇은 은그릇, 금그릇도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 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도요,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곰팡이가 쓸고 음식물이 묻어 있고, 그래서 손대기조차 싫은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재질로 되어져 있는가, 그것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가 대단히 높아지고 대단히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경험 가지고 내일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쓰겠다 하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서 내 능력을 부어주어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존재들, 그런 인생들 어쩌면 지금도 찾고 구하실 것인데, 하나님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어진 내 삶을 통해서, 특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쓰시겠다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쓰시는 제사장 직분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인생들이다. 기름 부음 받아 사역하는 것이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위임식의 순서 중에 기름을 붓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의 의미로 치자면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위임이라는 그 자체의 단어 속에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능력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임이 뭔지 압니까? 먼저는 내 손에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나의 손을 빈손으로 만든다. 그게 위임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진 손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바로 위임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것도 중요하고요. 뭡니까? 두 번째,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붙잡고 주의 일 하겠다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그것들, 내가 의지하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다시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감당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슬퍼하며 열등감 느끼며 나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감당할 것이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찬송하며 의지하며 그 길 걸어가면 될 것인데, 이 또한 비움과 채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38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번제가 뭐냐면은요,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사장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죠? 아침 저녁으로 양 잡아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 한 번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계속 가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능력 받았다고 그것 가지고 평생 가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맡겨진 직분, 직책, 그 역할 잘 감당하여 나아갈 것인데, 또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삶의 방향과 능력을 깨닫고 그 사역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말씀 등장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45절 4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고요? 그들을 고통 중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삶의 평안과 만족 위해서 그것을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불러내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싶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유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더 크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헤아리며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